오늘은 올라가는 신앙 네 번째 부정적 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다 죽게 만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내려가면 강도가 쳐들어옵니다. 강도 만나면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때려서 죽게 만드는데 그 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강도, 사탄 마귀가 두들겨 때리는 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강도한테 얻어맞고 살겠습니까?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났다, 못생겼다. 세 번째, 분노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그거 다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두들기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마귀가 때리는 네 번째 방법은 부정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부정적 사고. 그래서 이 부정적 사고는 우리의 생각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비관적 사고로, 염세적 사고로 발전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인생을 파산에 이르게 합니다. 마귀가 두들겨 패면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부정적 사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부정적 사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따라하세요. 부정적 사고는 나를 파괴한다. 부정적 사고는 삶의 에너지를 다 저하시키고 그 남은 에너지도 나의 삶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던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에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웰의 천재적인 상상력은 부정적 비관론과 무신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개발돼서 그걸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 예언은 그대로 만졌어요.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예언하기를 앞으로 영국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사회주의로 변해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웰은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해서 지구촌이 포연에 휩싸일 것이라는 부정적 공포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전쟁이 두려워서 스코틀랜드의 작은 섬에 처박혀서 거기서 이제 종말이 올 때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는 섬에서 불안과 고독에 몸을 떨면서 1984년을 집필했습니다. 그의 정신과 육체는 부정적인 비관론에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아주 황폐해졌고, 그는 47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부정적 사고의 종말은 고립과 우울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는 창조적이고 삶을 희망과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사를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의 능력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대형 백과사전 한 권에 1000페이지가 넘는 사전 수십 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전을 다 외울 수 있대요, 인간의 두뇌가. 그리고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며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열등의식, 죄책감, 그리고 부정적인 의식구조 때문에
이 두뇌의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0%만 써도 크게 쓰는 사람이고 그 이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무능력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 생각을 하면은 죽음을 가져다 주고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울 때마다 점쟁이를 불러다가 국사를 의논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국사를 이렇게 운영해 가는데, 어느 날 이 점쟁이가 와서는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대왕께서는 마드리칼에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가시는 날 죽습니다. 마드리칼. 그래서 그 마드리칼이라는 도시를 절대 가지 않기로 하고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난 어느 날 국사를 위해서 전국을 순회 방문하게 되었는데, 가다가 그 지역이 어딘지 한번 물어봤어요. 여봐라,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겨? 하고 물어봤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마드칼레입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드칼레라고 그랬어요. 마드칼레라는 말을 듣자마자 여기가 마드리칼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마드리칼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벌써 마음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신하들에게 말도 못하고 그 공포 때문에 아주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마드칼레, 실제는 마드리칼하고 마드칼레는 전혀 다른 도시인데, 가까이 있지도 않은 동네인데, 이 왕은 여기가 자기가 죽는다고 말한 마드리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현 동네 이름은 마드칼레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점쟁이가 예언한 대로 내가 죽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벌벌 떨다가 3일 만에 몸져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드리칼, 거기 가면 죽는다는 그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 왕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를 지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도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었어요. 여리고는 이중성병으로 이루어진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방법은 매일 한 바퀴씩 제사장과 그리고 법궤와 백성들이, 군사들이 뒤를 이어서 한 바퀴씩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돌면서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둘째 날도 한 바퀴 돌아요. 셋째 날도 똑같이.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도 말도 내지 말라, 왜 침묵 행진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김시우 학생, 왜 침묵하면서 그걸 돌라고 그랬을까요? 예? 모르겠어요. 왜 침묵하면서 돌라고 그랬을까요? 자, 한 바퀴 돌았는데 성이 조금 무너지려는 징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징조가 없어. 둘째 날도 아무 징조가 없어. 셋째 날도 아무 징조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르장머리가 아주 나빠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게 안 무너진단 말이요.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댈 게 분명해. 왜냐? 광야를 지나면서 그 짓들을 너무 많이 했거든.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적어도 10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소리를 해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행진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만 뻥끗 벌리면 너희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소리 해야 되니까 입을 꽉 다물어라.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바다 앞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원망합니다. 또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서 좀 가다 보니까 거기 우물이 있어 물을
딱 마셨더니 물이 써. 그래서 이 쓴 물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까 거기에서 출애굽한 지 2달 보름이 됐는데, 그때 이들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냐? 굶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불평했어요. 5번째, 또 길을 가다가 길로 인해서 저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 만나밖에 못 먹으니 너무 힘들어 죽겠다.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다 물려 죽게 했다고 그랬어요. 또 다베라는 곳에 와서는 원망 불평 악한 말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의 끝을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또 저들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렇게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기 좀 달라고 원망불평합니다. 8번째, 정탐꾼들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 보고했는데 10명은 가보니까 전부 거인족속들이 살고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높여서 밤새 통곡을 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끌어내서 우리 자식들과 아내는 다 종이 노예가 되게 하고 우린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2사람만은 그들은 정말 거인족속이요 곡식은 너무 잘 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쳐들어가서 먹으면 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돌 때는 절대 입을 열지 말아라, 침묵의 행진을 해라 하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환경이 부딪힐 때 여러분 침묵의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불평 원망하기 하려거들랑 입을 딱 다물어 입에 테이프를 붙여놓으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은 축구와 레슬링과 권투 등 만능 선수로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1979년 권투 시합에서 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이 물리치료를 받고 보조기를 써야 당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를 향해서 자기를 높은 산으로 좀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그를 산으로 데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또 친구에게 나에게서 좀 멀리 떠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보이지 않는 먼 데로 갔더니 갑자기 몰래 가지고는 숨겨온 총을 가지고 자기 권총을 머리에 쏘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 나이가 24살입니다. 근데 또 다른 청년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불량배들에게 칼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투지와 노력으로 낙하산 전부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몸으로 낙하산을 타는 그런 묘기를 보였고 특별 장비를 가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혼자서 밥도 해먹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그리고 휠체어 스포츠 선수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스포츠를 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책을 내기도 하고
인생을 아주 행복하고 멋들어지게 사는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한 사람은 죽음의 길을 택했고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정적 생각은 우리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파탄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핫도그를 파는 그런 아저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라디오도 틀어놓지 않았어요. 글자를 잘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라 신문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열심히 핫도그 만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핫도그만 길 가는 사람이 핫도그 맛있는 핫도그 싸게 팝니다. 핫도그를 열심히 팔았어요. 장사가 점점 잘 됐어요. 그래서 도로 옆에다가 핫도그 간판을 크게 붙였어요. 맛있는 핫도그 싸게 팝니다. 핫도그가 점점 잘 돼서 가게를 넓히고 핫도그 튀기는 그 기름통도 더 큰 걸로 만들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일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아버지, 뉴스도 못 들으셨어요?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있어요. 신문도 안 보셨어요? 아버지는 뉴스도 들은 적이 없고 신문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더 악화되고 있다고요. 여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나쁜 소리를 귀에다 들려줬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 아들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글도 잘 읽고 소리도 잘 듣는데 아마 내 아들의 생각이 정확한 정보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핫도그 가게를 점점 줄이기 시작했어. 가게 넓혔던 것도 줄이고 그 튀기는 그릇도 줄이고 길에 걸어놨던 그 간판도 내리고, 그러면서 이 핫도그 가게는 마침내 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장사 잘 될 때도 미국 경제는 안 좋았고 세계 경제는 나빴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단순히 핫도그 팔려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잘 됐는데 아들 얘기 듣고 기가 죽어가지고 핫도그 가게를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정보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언사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매우 부정적이에요. 한 번도 외국을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 저 대마도 하나 쳐들어가 본 적이 없어. 맨날 짓밟히고 당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고 부모로부터 유전이 돼가 그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식들도 다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용어예요. 그래서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뭐 죽겠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맞는 얘기죠.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배가 고파서 죽게 돼. 근데 왜 좋아 죽겠다는 말도 합니까? 좋아도 죽어? 배불러 죽겠다? 행복해 죽겠다? 아니, 배가 고파도 죽고 배가 불러도 죽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다 죽는 일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의 발상을 뜯어 고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부정적 사고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지고 파괴되고 여러분의 성공은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긍정적 사고자를 축복하십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긍정적 사고자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생각의 그릇이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그 사람에게 복을 쏟아 부으십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점점 그 사람 망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께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잘 못 고쳐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별로 고치질 못하네요. 선생님, 한번 고쳐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예, 제가 믿겠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 명했어요. 귀신아, 더럽고 귀먹은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명했더니 그가 나가면서 거품을 흘리고 기절을 시켰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귀신도 물러가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상을 준비하시고 복을 준비하신 분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잠시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한두 번 기도해놓고 아이고 별 볼 일이 없네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힘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3절 따라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 정탐꾼의 보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죽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보고한 그 10명과 그 백성들 함께 동아리 가져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에게 광야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늙어 죽거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운 가나안 땅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하게 누리게 하시게 하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이 아주 부정적이고 누가 봐도 그거는 망하는 형편이야.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대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실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1991년에 사과 재배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 도에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닥쳐서 1년 농사를 싹 망쳤어요. 90%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농부들이 다 낙심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은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90%가 떨어졌지만 남은 10%를 가지고 내가 사업을 성공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다가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사과 값을 10배를 비싸게 해서 팔았는데 입시생들에게 날개 돋친 듯이 팔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 수확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태풍과 모진 비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처럼 여러분이 이 사과를 먹으면 대학에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광고를 했더니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거예요. 몇 배 비싸게? 10배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죽고 안 되고 망하는 길에도 사는 길이, 흥하는 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 속에 현실화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사는 길을, 그 길을 찾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태리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라는 사람은 바이올린의 아주 최고 명수입니다. 아주 뛰어난 연주자입니다. 어느 날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그 네 선 중에서 제일 가는 선이 끊어졌어요. 세 선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잠시 후에 또 다음 선이 끊어졌어. 또 연주하다 보니까 또 한 선이 끊어져서 마지막 한 선, 제일 굵은 곳 지선이라는 그 선이 남았어요. 아, 이제 파가니는 더 이상 연주를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했는데 파가니가 잠시 연주를 멈추더니 그 한 줄 남은 것으로 아름답게 곡을 다 연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줄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그 중에 세 가닥이 다 끊어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한 손으로도 여러분은 멋진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선상의 아리아예요. 한 가닥 남은 것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니라.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밀어쳐서 은행과 공장과 심지어 학교 등이 문을 닫게 되고 경영주들이 자살을 하고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근데 미국의 라스코라는 그런 실업가가 증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빼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저 라스코 미쳤어. 저는 분명히 망할 거야. 그런데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에 짓기 시작해서 1931년에 건물 하나를 완공했어요. 그것이 미국에 가면, 뉴욕 가면 반드시 관광 명소로 찾아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100층이 넘는 놀라운 빌딩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망한다, 안 된다는 중에 그는 새롭게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1914년 12월에 그가 연구하던 실험실이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해액은 200만 달러. 그때니까 지금으로만 한 2천억 원 될 거예요. 그만한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평생 기울였던 노력이 하루아침에 그냥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 때 실험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실수가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세계 최초로 추궁기를 발명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 불타고 망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갔어요. 이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가전제품회사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예요. GE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회사죠.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 아멘, 예스 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대. 아무리 죽을 환경도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는가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난 망했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나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은행장 다우링이라는 사람이 상위용사들 상위용사들 모임에 나가서 연설을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설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패배주의자들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국가의 연금이나 축내면서 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기만 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자꾸 남만 의지합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다 부상당한 상위 용사들의 면전에서 그런 공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잿더리를 날리면서 맥주병을 던지면서 어떤 사람 뛰어나와서 막 멱살잡이를 하려고 덤벼요. 그래서 잠깐만 청중을 안정시킨 뒤에 자기의 위 코트를 벗고서 양쪽 팔을 떼냈습니다. 보니까 이게 다 곰배팔이야. 의족이에요. 의수예요. 의수. 그러니까 완전히 손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바지를 올려서 바지 있는 두 다리를 다 떼어냈어요. 그랬더니 몸뚱아리만 남았어. 여러분,
나는 이러한 장애인입니다. 두 손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추운 겨울에 10시간 이상을 완전히 얼음바닥에서 두루누워 있어가지고 냉동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두 다리 두 팔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나의 장애를 딛고 이래서 오늘날 은행장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조금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심한 사람 나와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 사고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내 삶의 환경이 지금 아주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생각으로 바뀌려면 따라서 관점을 바꾸자. 관점을 바꿔야 돼. 믿음을 통해서 관점을 바꿀 때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긍정적 사고자가 됩니다.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저를 여러분이 앞에서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 앞니가 하나 빠졌네, 에? 이빨 빠졌잖아요. 아유 저러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욕을 할지 모르는,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 저 양반은 외국 사람의 코가 뺑코네, 뭐 별별 판단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보는 입장에서 다 다르게 보여. 여러분 여기 물이 한 잔 남았어요. 물이 반 잔 남았어. 지금 물 반 잔 남은 걸 보고 어떤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고 다 먹고 반 잔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인가 하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아직도 반 잔이 남았어. 장미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가시나무에 아름다운 향기를 받는 저 우아한 꽃이 폈냐, 이렇게 감탄한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나무에 가시가 돋쳤냐, 가시만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발상이 다른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사물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만사를 보는 영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야 돼. 예배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눈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긍정적인 인물들은 모두가 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래서 안 되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뚫고 헤치고 나가서 인생을 성공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사람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여러분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1년간 예배당 꽃꽂이를 잘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년 만에 그분이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장암 3기가 됐다는 거예요. 앞불사. 아니 교회 그냥 껄렁껄렁 하던 사람이 아프면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은 1년을 꽃꽂이를 지극정성을 했던 사람이 암이 걸렸다니까 목사가 황당한 거예요. 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병원에서 태어난 그 성도가 목사님을 만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마 하나님 따지려고 하나님께 따지고 그러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한금을 좀 많이 바치고 싶대. 목사님 생각에 아니 저 양반이 원망을 해도 시원찮을 텐데 감사한금을 낸다고? 드디어 그분이 왔습니다. 자기가 30대 초반에 남편을 사고로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애기들이 절망 작은 꼬맹이들인데
그때 내가 암이 걸렸더라면 저것들 다 애미 없이 아비 없이 다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는데, 내가 그들 다 장성하게 길러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소아과 의사가 되고 자기들이 다 잘 됐다는 거야. 저들을 다 잘 기르고 나서 내가 병 걸렸으니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어릴 때 병 걸렸으면 그거 다 고아되고 버림받고 했을 텐데, 이제 장성해서 저들이 다 잘 나가게 되고 형통한 데 내가 병 들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관점이 다른 거죠. 부정적인 사람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 1년을 꺾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랬을 텐데, 이분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암 걸린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관점을 바꿔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속에 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게 돼요. 그래야 어려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을 뚫고 나가는 긍정적인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관점을 바꿔나가세요. 믿음이 약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올라가야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을 창조적으로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는 성공자로, 승리자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정적 사고는 인생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긍정적 사고라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위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